수요일 날 이어서요, 예수의 생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오늘은 통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은 복음의 시작 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8가지 정의라고 하면 정의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사역과 관련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성경 32페이지죠. 32페이지 300개의 예수님의 에피소드들 중에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하여서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좋은 질문이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될, 알아야 될 그 답을 제공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신앙을 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좀 고민하고 질문해야 하냐면 말씀을 가지고, 왜냐면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빨리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얼마든지 듣고 배우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상호작용이 되잖아요. 모르면 또 물어봐서 그걸 대해서 또 알 수도 있고. 근데 기도는 이게 철저하게 개인의 신앙의 영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때는 대신 응답 받아주시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미리 예언해 주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거는 성경에 있지만 웬만큼 영적으로 바로 서 있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면 좀 위험해요. 왜냐면 그 내용이 위험하다라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돼. 나보다 더 신령해 보이는 그 사람. 그래서 점점 뭐 하냐면 신앙이 패부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충분히 하나님하고 영적 교제를 가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는 저분이 더 영적이시니까 더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시겠지. 그래서 기도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신앙은 본인이 해야 되는데 넘이 다 해줘. 그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서로 해주세요. 아셨죠? 품앗이 하셔. 노봉 집사님이 한 번 하셨으면 성민 집사님이 한 번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민선 집사님이 한 번 하시고,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은 2번씩 하시고, 장로님은 3번씩 하시고,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이니까 5번씩 하시고, 아셨죠? 그래가지고 남이 응답 받아주는 것도 이렇게 잘 세이브를 시켜놓으세요. 그래서 먼저 응답을 받아주는 거야. 그쵸? 그래놓고 카운트 다 해놓으셔. 그래가지고 약간 보통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내가 하는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 응답이 안 될 때 내가 그때 응답 받았으니까 빨리 응답 받아내. 이렇게 하시고. 정립해 두는 거야? 그렇죠. 포인트를 쌓으세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중에 제가 인도하는 예배 시간 때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바로바로 질문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근데 이걸 하는 궁극적 목적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는 작업들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직까지는 이렇게 딱 성경을 바로바로 보시면서 좋은 질문들이 바로바로 떠올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좀 중요한 부분들은 좀 이렇게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런 뜻이네라고 하지 마시고
아, 이거에 대해서 내가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구나. 아, 이거에 대해서 내가 신앙에 질문을 던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적용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원래대로 따지면은 이렇게 아마 다 그런 궁금증이 있으셨을 거예요. 아니, 왜 이런 계본을 써가지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 누구를 낳고 이름도 어려운데 읽기도 힘들고 이게 왜 기록이 됐을까? 그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계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뭐 족보 정도 되잖아요. 이 계보의 의미가 뭘까? 계보를 족보를 성경에서 왜 기록했을까? 요런 질문들이 1차적으로 있으셔야 돼요. 아셨죠? 네. 계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톨레도이라고 합니다. 톨레도. 이게 이제 창세기 5장부터 나오잖아요. 또 창세기 5장 또 10장 엄청나게 많은 그 구약 사람들에 대한 족보들이 쫙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것이 주는 뭔가 의미가 있겠죠. 그죠? 네.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우리의 신앙에도 굉장히 좀 이렇게 중요한 어느 한 부분을 차지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톨레도시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나타예요, 나타. 쉽게 말하면 그냥 자녀를 낳다. 근데 이게 동물이 새끼를 낳을 때도 톨레도시라는 단어를 쓰기는 해요. 근데 성경에서 뭐 동물이 새끼를 낳았다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나타. 일반적인 단어인데 톨레도시 일반적인 단어인데 요게 신학화 작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 나타라는 동사가 명사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 명사로 바뀌어서 뜻이 뭐냐? 이 역사입니다. 역사. 역사. 우리나라도 뭐 조선 왕조실록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삼국사기, 뭐 삼국유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 역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요 이스라엘하고 무슨 뭐 혈통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맞죠? 쉽게 말해 너네 나라 얘기야. 너네 역사라고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의롭다, 거룩하다라는 그 측면에서 그들을 예수로 딱 구원해내시는 게 이게 역사라는 얘기인 거예요. 허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뭐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화가 아니야.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요 성경은 그냥 사람 머릿속에서 나온 창작물이 아니에요. 성경은 창작물이 아닙니다. 인간의 창작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역사 속에서 행하신 그 일들의 열거예요. 열거. 근데 요 톨레도시라는 말을 왜 여기서 썼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들이 손자를 낳고 이렇게 쭉 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순서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요 족보가 쓰일 때의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그 나의 구원이라는 그 구원의 서정, 구원이 시작돼서 완료될 때까지의 그 서정 있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서정에 뭐가 있냐면 경륜이라는 것이 있어요. 굴러가는 거야. 시작했으면 목적지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막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굴러가 이렇게. 요걸 경륜이라 그래요. 됐죠? 굴러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에게서 이렇게 굴러가면서 그게 딱 적용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라고 그걸 내가 딱 인식하는 뭐 어떤 뭐 영적 체험이나 육적인 어떠한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 해결 뭐 이런 걸로 하겠어요? 그럼 그때 그걸 내가 딱 알아볼 때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구원하십니다 라고 하면 그게 딱 섭리예요. 개입해 들어오신 거야. 섭리를 다른 말로 따지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흔적을 남기시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또 굴러가 이렇게
예, 나의 구원의 완료라는 그 미래적 어느 시점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또 막 굴러가요. 그럼 이 경륜 그러다가 또 뭐? 예, 내가 구원받아야 될 그 어떠한 상황에 직면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뭐 하세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또 그걸 딱 알아먹자. 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라고 하면 그때 그걸 뭐예요? 섭리.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요건 거예요. 근데 요게 막 뒤죽박죽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막 놀다가 심심하면 구원하시고 요런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아버지가 돼서 아들을 낳고 아들이 아버지를 낳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죠? 예. 순서가 있잖아요. 이렇게 착착착착 순서가 있잖아요. 질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하나님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막 구원하신다라는 게 아니라 철저한 구원의 서정 속에서 구원의 경륜이 막 굴러가면서 섭리하심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딱 완료하신 거야. 예. 요게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족보의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의 족보 얘기가 아닌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뭐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예? 이름도 다른데 내가 이걸 알아서 뭐하나?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189장으로 되어 있고 약 32,000절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이렇게 어떤 에피소드들로 이렇게 딱 군집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문단이 나뉘고 문맥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복음서도 300개의 예수님의 에피소드가 있었다라고 그랬었어요. 성경에 수도 없는 이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요 수많은 에피소드들 중에서 요 족보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성경의 경지에 오르신 거야. 지금 아직까지 제가 족보 읽으면서 정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별로 못 봤어. 예? 전 처음부터 족보가 은혜스러웠어. 네. 진짜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이 귀한 마음 주셔가지고 이제 내가 좀 이제 성경을 좀 통독해봐야 되겠다, 일독해봐야 되겠다, 뭐 이독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쭉 읽어나가는데 고비고비가 있어.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레위기가 고비야. 예. 그 레위기 그 1장부터 그것도 길지도 않아. 레위기 1장부터 그 이제 그 뭐 제사법이 끝나는 7장 8장까지 여기가 고비거든요. 예.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거든. 예. 그래서 뭘 하라는 건지. 그냥 그거를 그림으로 딱 읽어내면 아주 쉽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그 행위를 말로 풀어내니까 막 혼미한 거예요. 그리고 또 레위기 전에 뭐 있어요? 성막 찍는 거. 예. 율법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리고 너 이거 하면 내가 이런 복 줄게 이거 안 하면 너 이런 벌 받아 이러니까 율법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좀 뭐 이렇게 뭐 감동도 있고 도전도 있고 뭐 이런데 갑자기 뭘로 바뀌면 성막 만들 때 뭐는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하면 또 이제 또 혼미해져요. 분명히 앞에 읽었는데 뒤에 그게 또 나와. 앞에는 뭐고 이렇게 만들어라. 예. 그래놓고 그냥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딱 끝내면 좋겠는데 또 그걸 만든 걸 또 기록을 해놓는데. 그러니까 이걸 뭐 2번을 만들라는 거야. 막 헷갈려요. 그러다가 레위기에서 한번 자빠지고, 예? 그러죠? 그러다가 또 이제 뭐 민수기 가면 또 이제 뭐 뺑돌이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재밌게 또 읽어 나가. 그러다가 이제 신명기 가면은 모세가 이제 마지막 설교하는 거니까 근엄하게 들어요. 모세가 이제 죽는데 근엄하게 듣는 거예요. 또 까먹었던 그 율법 다시 한번 이렇게 하고. 출애굽기 레위기의 율법하고 신명기의 율법은 내용은 똑같은데요. 포커스가 달라요. 출애굽기하고 레위기의 율법은요. 그냥 이렇게 법을 제정하는 거예요. 들어라 이렇게 해요. 신명기는 뭐냐면 똑같이 그 출애굽기 레위기의 율법을 모세가 한자도 틀리지 않게 똑같이 반복을 하는데 요게 그 내용보다는 율법의 내용보다는 요거 지켜 그럼 하나님이 이런 복 주실 거야. 요거 안 지키면 하나님이 저주 내리신다, 화 내리신다. 요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랬다가 이제 뭐 여호수아 넘어가면은 뭐 재밌잖아요. 뭐 누가 치고 뭘 하고, 그죠? 누가 뭐 훔치고 막 이러니까. 그런 다음, 그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또 사사기 넘어가면 더 재밌지. 그잖아요. 그 유명한 삼손 나오고, 또 뭐 아빠가 딸내미 그냥 서원했다가 산제사로 드리고, 막 그리고 나도 한번 드려볼까 말도 안 듣는데 막 이러고 막 그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또 룻기인가? 룻기 가면 또 이제 또 내용 달달하잖아. 나는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달달하잖아. 그럼 또 사무엘 상도 또 사무엘 사울 다윗 얘기가 또 재밌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열왕기로 가면은 왕도 얘기가 나와요. 또 초반부에는 또 솔로몬 얘기하니까 또 이제 눈이 번쩍 띄어지죠. 나도 저런 복 한번 받아봐야 되는데. 그랬다가 이제 분열왕국 나뉘어지면서 왔다 갔다 해. 남유다 얘기했다, 북이스라엘 얘기했다가 막 좀 혼미해져. 혼미해졌다가 이제 역대기로 가면 이제 또 앞에 또 이제 포로기한 해가지고 돌아올 또 이제 족보가 또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이건 뭐 한두 장이 아니야. 뭐 9장까지인가 그렇게 막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막 읽다가 또 이제 또 그 고비거든요. 너무 고비야. 그잖아. 이런 뭐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편 딱 가보면 시편 가면 또 장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시편 재밌죠. 그죠? 그랬다가 이제 대선지서 가면은 장수의 압박감을 느끼죠. 66장, 52장, 48장 뭐 이래서 또 거기서 또 이 고비가 또 오고 막 이른다. 왜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계보. 계보에서 은혜를 받으면 이제 하산하셔도 돼. 성경 공부 하산하셔도 돼. 알죠? 그래서 이거는 누가 누구를 낳고가 아니라 이건 역사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 속에서 뭐 굴러가는 그의 경륜과 그리고 그때마다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내 인생의 개입, 섭리, 요거를 이렇게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안 끊어져요. 끊어질 만도 한데 안 끊어지고 어디까지 와요? 예수까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냥 내가 뭐 1900 몇 년도 그냥 뭐 이렇게 복음 듣고 구원받고 이렇게 시작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신 그때부터 나라는 사람을 잊지 아니하고 요러한 우리한테 이제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겠지만 그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구원함으로 통하여서 그게 그냥 민족적 종교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아주 큰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으로 우리를 딱 이게 포함시켜가지고 나의 구원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그 구원 계획을 잊지 아니하시고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끊어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불꽃을 살려내셔가지고 내가 어느 날 이렇게 지금 내가 구원받은 그날까지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의 마지막 마침표는 누구로 딱 끝나는 거예요? 나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로 끝나는 거예요. 나로. 그래서 족보를 쫙 읽어 나간 다음에 우리에게 남는 건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이런 사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남아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로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요 낳고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구나. 나 몰라라 하지 아니하셨구나. 그 씨를 그 대를 끊어내지 아니하셨구나.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낳고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앙관 내세관에 있어서는요 나는 비록 죽어도 이 육체의 생명이 끝나서 죽어도 내가 아들을 낳고 내 걸 다 아들에게 뭐하면 유산 기업으로 물려주면 나는 비록 죽어도 내 걸로 말미암아 아들이 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뭐였냐면 영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영생은 내가 죽지 않고 그냥
쫙 살아가는 걸 영생이라고 하지 않고요. 내 대가 끊어지지 않는 것. 예. 요게 바로 이 영생의 개념이란 말입니다. 히브리인들한테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이 말씀대로 이 살면은 1000대까지 복을 주신대요. 1000대까지. 그게 뭐예요? 영원토록 복 준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토록. 예. 우리 신원이가 몇 대예요? 세진 성도님? 예. 이게 정상이야. 신원이가 지금 여기서 무슨 이씨세요? 저희 예. 경주시. 경주이시. 경주이씨 무슨 파 몇 대 손. 지금 이게 우리 세진 성도님이 입에서 이게 딱 나오면 안 되는 거야. 54대. 예. 우리 신원이는 어디에?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족보에. 예? 딱 올라가 있어요. 아멘. 서장로님 저는 몇 대예요? 20. 나오면 안 되잖아. 저는 족보에 하나님의 족보 올라가 있지만 제가 29대예요? 예, 내가 오. 28대. 할아버지가 27대 소금공파. 아 그러겠죠. 예. 설마 할아버지가 25대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사람도 자기의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 육신적 족보에서 하나님이 딱 파가지고 하나님의 족보에 우리를 딱 올리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 29대 손이래요. 제가 29대 손이래요. 아직 100대도 안 갔어. 근데 하나님이 1000대까지 복 주신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감사한 건 뭐냐면 저는 이제 신앙의 2대째입니다. 우리 이장희 권사님, 서장로님이 신앙이 1세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2대고 아진이 찬이가 3대거든요. 1000대까지 복을 받으려면 아직도 멀었어. 그 말이 뭔 말이냐면요. 내가 받을 복이 아직도 몇 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983개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 997개, 997개가 남았어요. 야, 그렇다고 쳐요. 하나라도 제대로 받으셔. 997개가 남아있는 거예요. 족보가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막 읽었다고 어디까지 읽었지? 그래서 다시 읽고 막 이럴 본문이 아니야 지금 족보가. 네. 아셨죠? 네. 계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예, 원래 여기서도 이제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을 이제 좀 이따 볼 거예요. 누가복음은 이 족보가 거꾸로 올라가요. 예수님 때부터 누구의 아비는 누구다, 누구의 아비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면서 계보를 쓰고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담까지 갑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그 아담부터 쭉 내려와야 되잖아요. 예수님까지. 근데 그러니까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한테 썼어요. 마태는 유대인들한테 유대인이 포커스예요. 유대인들이 읽어라라고 1차 독자가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유대 종교하고 뭘 해야 돼요? 유대교하고 이게 확실하게 구분이 져져야 돼. 구분을 져주려면 뭘로 구분을 져야 되냐면 믿음으로 구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을 인류의 시조인 아담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안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학화 작업을 해서 그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부터라는 그 의미, 믿음.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구나. 이게 지금 믿음의 족보이구나. 믿음이 끊어진 적이 한 번도 없구나. 요거를 딱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하면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자면 이걸 이제 우리가 육신적 복으로 갖고 와보면 내 자녀들도 내 자녀의 자녀들도 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계보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보호하심과 지키심의 속에서 복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이렇게 갑니다. 3절 제가 읽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세라는 헤스론을 낳고.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계보에 보면은요, 원래 유대인들은 모계 사회예요. 모계 사회에 족보를 쓸 때는 아버지를 써. 희야매. 예. 그런다니까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여인이 5명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예. 이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원래는 이게 족보를 쓸 때 아버지, 아들 이 순으로 쫙 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이 순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마태복음에서는 5명의 여인들이 쑥 들어가서 예, 누가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다 이게 나오거든요. 요게 뭐냐면 요게 자칫 뭐 할 때 계보가 끊어질 타임에 하나님께서 누구? 예, 그 이방 여인을 딱 낑겨 넣음으로 통하여서 족보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유대인에 대하여서 유대교에 대하여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염두에 놓으시고 요 지금 계보를 써내려가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함으로 통하여서 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구원을 하셔가지고 뭐 전혀 새로운 혈통을 내시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혈통. 되었죠? 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여자가 누구예요? 다말이에요. 네. 유다에게서 뭐가 나와요? 왕의 홀이 나오잖아요. 그 유다에게서 왕이 나온다니까요. 그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요 아들 셋들이 다 그냥 하나님한테 찍혀가지고 심판받아 죽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유다 다말이 큰 며느리예요. 예. 큰 며느리를 통해서 이거는 지금 뭐 상식이 맞지도 않아. 예.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그 기본적 윤리 도덕 체계를 넘어서면서까지 다말의 그 믿음,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편승시키시는 겁니다. 그 믿음의 족보에. 이런 거예요. 예. 여기도 다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민선 집사님이 계시고, 우리 선옥 집사님이 계시고, 예. 노봉 집사님이 계시고, 그죠? 예. 우리 미애 집사님이 계시고. 저희는 해당이 안 돼요. 우리 다 믿었으니까. 우리 신학교 출신, 신학교 커플이었거든. 네. 그러잖아요. 대단하신 겁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거. 보면은 우리 선옥 집사님보다 우리 세진 성도님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요즘 그래 느끼는 건데. 분발하시오. 뭐 다들 아시지만 우리 세진 성도님도 한때 이제 뭐 둘째가 그럼 서러워할 정도로 신앙하셨으니까 그런 통계가 있대요. 어렸을 때 교회 문턱을 한 번이라도 넘어가 본 사람이 뭐 2차 저차 해가지고 신앙을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제 성인이 되어줘가지고 이 신앙을 등졌다가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확률이 80%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인이 돼서 하나님을 믿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예, 성인이 돼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하나님을 믿고 건강한 교회 안에서 신앙하는 건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도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되어집니다. 예.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그 아이가 성공할 확률은 99%야. 예. 근데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1%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아무리 봐도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핸드폰이나 하고 있고 아니면 딴 생각하기나 하고 있고 기도한다고 불 끄면 자빠져 자고 있고 교회 안 간다고 그냥 아침마다 그냥 막 전쟁을 한번 치러야 되고 그랬던 아이들도 교회를 어쨌거나 이 교회 문턱을 주일만이라도 이렇게 넘나들면 결국 그 아이가 성인이 되어져서 이제
그걸 뭐라 그래요?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될 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어요. 눈물로 뿌린 씨앗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결실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비록 살벌한 전쟁은 매주 있을 수 있지만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여자 나왔습니다. 다말. 다말 이렇게 뭐 이런 말씀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다말 여자예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또 이방 여자였습니다.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세라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우리 잘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에도 뭐 있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들.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기록도 안 해놨어요. 그러면은 그냥 빨리빨리 읽는 거예요. 도대체 저기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 없어! 빨리빨리 이건 아는 거예요. 고민하실 필요도 없어요. 내가 이걸 왜 읽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기 전에 빨리 읽어 나가셔. 알았죠? 그러면은 이런 계보들 성경 통독할 때 힘든 고비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렇게 좀 포인트가 있다고. 거기에 고민하지 말고 빨리 읽어 나가는 거예요. 왜 거기서 내가 이걸 왜 읽고 있나? 이런 고민에 빠지시면 안 돼. 그냥 빨리 읽고 나가시면 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 동그라미 치세요. 여자입니다. 살몬을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룻에게 룻도 동그라미 치세요. 이 여자도 이방 여자죠? 뭐 룻은 아예 그냥 룻기가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 동그라미 치시면 되죠? 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불륜 중에 불륜이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뭐예요? 다윗이 꺾여요. 다윗의 그 형통함이 딱 꺾인다고요. 게다가 우리아까지 죽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이름이 뭐예요? 바세바를 통해서 그 솔로몬을 낳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왜 바세바가 낳고 이렇게 안 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왜냐하면 포커스가 이건 지금 우리아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아 그쵸? 우리아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마태복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태가 썼다고 생각을 해요. 마태가 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그 어떻게 보면 치욕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포장을 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바세바의 이름을 뺍니다. 대신에 누구에게? 다윗에게 충성했던 그 우리아의 이름을 딱 넣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아가 햇사람이에요. 이방인이다고. 그러면은 포맷은 안 바뀌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요, 다윗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이게 우리 한글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원래 원문을 보면은 헬라 원문을 보면은요, 다윗과 아브라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됐던 헬라어가 됐던, 즉 구약이 됐던 신약이 됐던 우리처럼 이렇게 특정한 문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 문법은 있는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의 그냥 평서문은 나는 오늘 점심에 뭐뭐를 먹었어요.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는데 급하면 어떻게 해요? 다 띄고 밥 먹었어! 이러잖아요. 그리고 밥 먹자라는 말도 없어. 뭐 먹자라는 얘기도 없이, 뭐 점심 먹자라는 얘기도 없이, 그냥 뭐라 그래요? 먹자! 그냥 이렇게. 뭘 먹겠다는 얘기야. 근데도 의사소통이 다 되잖아요. 그죠? 분명히 모든, 이렇게, 언어는 다 체계가 있어요. 그 문법이라고 하잖아요. 문법이라고 하는데,
고대어의 그 문법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본적 문법은 있는데 내가 이야기를 할 때 강조하고 싶은 걸 항상 앞에다 배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헬라어 원문에서의 마태복음의 족보는 다윗을 딱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부터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그래요. 그러면 마태복음의 족보는 결국 누구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다윗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을 히브리 알파벳으로 쓰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 이제 고대 사회에는 우리가 쓰는 이 숫자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를 이렇게 쓰고 둘을 이렇게 쓰잖아요. 이런 숫자 기호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알파벳에다가 요 숫자의 개념을 넣었어요. 근데 요게 요렇게 생긴 게 이게 숫자로 따지면 4예요. 요렇게 생긴 게 숫자로 따지면 6이에요. 그럼 요거 똑같죠? 네. 예. 이렇게 돼요. 요게 다윗이에요. 예. 다윗 이렇게 했거든요. 예. 요렇게 생긴 게 우리나라 자음으로 따지면 디귿이고 요렇게 생긴 거 있죠? 네. 예. 요거 이제 이게 이름이 이제 와우라고 하거든요. 예. 해가지고 뭐 원래는 이렇게 되고 또는 이렇게도 이 번역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 디귿이잖아요. 이게 다 또 디귿이 나오잖아요. 그냥 다윗을 이렇게 읽는 거야. 네. 다윗 그냥 이렇게 한글로만 이렇게 일으켜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이러면 목숨을 걸어. 그렇죠? 이거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네, 14죠.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14대로 다 끊습니다. 누구 때부터 누구 때까지 14대, 누구 때부터 누구 때까지 14대. 근데 원래 족보를 구약으로 가서 원래 족보를 보면은요 넘어가. 예, 더 많거든요. 중간중간에 일부러 사람들을 빼면서까지도 14를 맞춰요. 예. 우리는 이게 감이 잘 안 오는데 유대인들한테는요 이게 그냥 일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족보 처음 딱 볼 때부터 다윗이 딱 언급되어지면 이걸 숫자로 본다고요. 14? 14이네? 그래서 마태가 뭐 하는 거예요? 14대로 딱딱딱 끊어요. 14대로. 그래서 결국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과 예수를 연결시키려 그래요. 그러면 왜 다윗과 예수를 연결시킬까? 여기도 신학화 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슨 언약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언약을 주세요. 그 영원한 나라의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의 자손에게서 영원한 왕을 세울 거야. 그래서 영원토록 통치할 거다. 그래서 나의 나라가 너의 나라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할 거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 왕은 그냥 뭐 골리앗 때려잡은 대단한 왕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예. 다윗의 족보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결국은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여야 되거든요. 예.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그 어떤 나라도 범접할 수 없는 강대한 나라여야 돼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의 나라여야 된다고. 이스라엘이 뭐예요? 몇 장이 나오죠? 30 몇 장이 32 약복강에서 그 하나님을 씨름하는 게 32장인가요? 창세기 32장일 거예요. 네. 아니면 제가 손에 장을 안 지집니다. 맞죠?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그 이제 라반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게 뭐 자식이 됐던 뭐 아내가 됐던 상관없이 다 누구한테 보내고 형 에서한테 다 보내버리고 야복강가에 혼자 있었다고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하고 그 보면 하나님이라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을 씨름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 생명 걸고 자기 축복해달라 그래요. 예, 그랬더니 네 이름이 뭐냐라고 이렇게 야곱입니다. 이렇게 이제부터 너를 이스라엘이라 해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창세기 32장에서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라고 그렇게 이 해석을 붙여요. 근데 이스라엘의 원래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은 강하신 하나님으로 사는 백성 이런 뜻이에요. 예. 또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사는 백성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단어 뜻 자체는. 그런데 그게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을 자꾸 뭐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겼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기 위한 그 상황을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그가 그렇게 뭘 사모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가 자기 힘으로 얻은 그 소유로부터 오는 행복이나 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그렇게 원했다. 하나님하고 씨름할 정도로 하나님하고 싸울 정도로 진짜 자기에게 필요한 복은 하나님에게서부터만 온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그렇게 이 상황적 설명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래 뜻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그만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도 씨름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탄생한 이름이 민족이 혈통이 이스라엘이에요. 예. 뭘 하려고 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아 다윗 일부러 14대로 딱딱 끊습니다. 14대로 끊는다라는 얘기는 자꾸 잊지 말라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 개인의 이름에 포커스가 맞추는 게 아니라 한 묶음이 딱 끝나면 결국 또 뭐예요? 아 다윗이지. 아 그래서 예수구나. 그럼 그 예수로 통해서 다윗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네. 아 그 얘기하려고 했구나. 우리 민족이 그 어떠한 나라들도 이게 건드릴 수 없는 아주 강하고 부하고 강한 나라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마태가 지금 족보를 쓸 때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일부러 14대 딱 끊으면서 다윗을 언급하는 겁니다. 계속. 예, 다윗을 언급한다라는 것은 그 다윗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언약. 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할 분이 누구다? 예수다. 예. 그래서 예수가 진짜 누구다? 예. 그 아브라함 믿음, 그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언약, 요 라인을 쫙 타고 들어오는 뭐 적통.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가 듣보잡이 아니다고. 예. 예수가 공생애를 딱 시작할 때 사람들이 예수를 뭐 취급했어요? 듣보잡 취급했어요. 무슨 뭐 정규교육도 받지 않고, 예, 그리고 동네도 어디 그냥 뭐, 이 깡촌에서 태어나가지고, 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누구야? 그, 나다나엘이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 아닙니다.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예, 베들레헴이 어떤 곳인데요? 떡집이지 일본. 떡집이야. 어디 하시 차릴까요? 아직도요? 네. 솔로몬은 우리아의 아내 딱 그것도 쳐놓으세요.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으리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후에 여고냐는 스알데들을 낳고 스알데들을 소돔을 낳고 이게 계속 낳고 나오죠? 네. 이게 톨레도시입니다. 역사예요. 끊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 속의 그 경륜과 섭리. 네. 계속 이어져 가고 있구나. 1000대까지 모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구나. 요렇게 딱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예, 집중할 사람은 딱 누구밖에 없어요? 다윗밖에 없어요. 네.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셈을 낳고 아셈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말에 요셉을 낳았으니 말에 나왔죠 이렇게요? 네 나왔어. 결국 누구까지 간 거예요? 예수까지 간 거예요. 자 17절이 중요합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라? 14대. 실제로 따지고 보면 14대 아닙니다. 근데 일부러 맞추는 거예요. 일부러 신학화 작업을 해서 일부러 맞추는. 근데 이런 걸 갖고 한간에 어떠한 뭐 학자들이나 꼭 삐딱선을 타는 그런 잡것들은 이게 막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막 이른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오류예요. 네, 오류. 그런 사람은 오류동에 가서 살아야 돼요. 우리도 우리다 뭐죠? 네. 다윗까지 14대요예요. 네.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또 뭐라 그래요? 14대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믿음과 언약. 그런데 끊어질 것 같아.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또 14대라 그러죠? 14대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나라는 망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망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혼자 은혜를 다 갖고 있네. 동생 태어나면 빡세게 안수를 해줘라. 뭐예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또 뭐래? 14대라. 다윗의 그 언약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끊어지고 망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네, 또 시작되는 거예요. 또 시작되는 게 아니죠. 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누가복음으로 바뀌네요. 족보가.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이 아는 대로 이것도 재밌어요. 뭐냐면 요셉을 또 맞추는 거예요. 야곱한테 12명의 아들이 있었었죠? 그죠?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이 사랑했던 아들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모든 복을 다 누구한테 줘요? 요셉한테 다 줍니다. 요셉한테 다 줘요. 그런데 희한하게 왕권만큼은 누구한테 넘어가요? 유다한테 넘어가요. 유다한테. 그리고 요 요셉은요, 아예 12지파 그 아브라함의 12아들에서 이름이 빠져나가. 쭉 빠져나가고, 요셉이 이집트에서 난 두 아들, 문하와 에브라임이 아버지의 신분을 갖고 12지파에 쏙 들어가요. 이렇게. 예. 그러면 지금 이 요셉은 앞으로 1000몇백 년 후에 태어날 그 예수의 구원 사역의 그 그림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형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도 구원하시고 가버리셨잖아. 예.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다 메꿔요? 12사도들이 메꾼다고요. 12사도들이. 딱 그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모든 복을 다 받습니다. 모든 복을. 그래서 또 요셉이 뭐 했어요? 30세가 되어져서 뭐요? 관직에 오르죠? 총리에 딱 오른다고요. 예수님도 30쯤에 뭐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요셉이 30세쯤에 그 관직에 올라가가지고 했던 일이 뭡니까? 먹여 살리잖아요. 심지어 이방 나라들까지 먹여 살린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딱 시작하시면서 뭐 하세요? 먹여 살려. 죽어가는 데도 살리고 병든 데도 다 고치고 이런데 뭐 이방 가리지도 안 해. 그냥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다 뭐 하세요? 구원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어쨌거나 예수님은 그 육신의 아버지의 씨를 받지 않았잖아요. 근데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요셉이야. 요셉이에요, 요셉.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요셉의 포커스를 맞춥니다. 근데 예수님의 육신적 아버지 요셉이 아니라 어떤 요셉? 예, 그때 고요셉. 그때 고요셉. 아버지의 복을 다 받아. 그리고 형제를 구원했잖아요. 요셉이 형제를 구원했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뭐예요? 요셉한테 조언을 한다니까요. 지금 그건 거예요. 일부러 이름을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멜리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오미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스요 그 위는 마따니아요 그 위는 서머이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살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알피요 그 위는 고산가비요 그 위는 하나니요 그 위는 에스레요. 네, 우리 고3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수능이 네, 네, 수능이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수능 다음 주 화요일인가 목요일? 다다음 주 목요일이잖아요. 네, 며칠 안 남았거든요. 많이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이런 뜬금없는 전혀 문맥도 없고 사연도 없는 은혜들이 온다고. 고2도 아니야!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몬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나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리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모시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에 아나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테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마하야나요 그 위는 아사리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누기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누가복음은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담까지 올라가죠. 네. 아담까지 올라가다가 딱 하나님. 어디서 나뉘어요? 하나님 나누나요? 어디서 나뉘어요? 나누? 아담에서 시작하잖아요. 네. 아담에서 이렇게 쫙 맨 위가 이제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이때 태어난 건 하나님이 그 역사의 시작이시다. 예, 그래서 결국 우리 인류의 역사는 각 나라의 무슨 뭐 부강함의 변천사가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라는 건 모든 민족의.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이제 낳으셨습니까? 아담. 최초의 인류의 시조 아담을 낳잖아요. 여기서부터 갈린다고. 네. 아담한테 아들이 몇 명 있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건 최초로 가인하고 아벨이 이렇게 있었었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뭐하고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줘요. 네. 왜 셋인지 아시죠? 하나, 둘, 셋. 네. 셋을 준다고요. 그래서 비록 하나님에게서 시작됐지만 이게 역사가 이렇게 쫙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인류의 역사, 이게 두 개를 쭉 나뉘는 거를 누가복음에서는 포커스를 딱 맞추고 있는 거예요. 됐죠? 네. 우리는 어디 계보를 타고 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셋의 계보를 쭉 타고 와요. 여기서도 보면 계속 또 나뉘어요. 또 이렇게 또 계속 나뉘어. 이렇게. 네. 그래서 끊임없이 뭐예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이렇게 잘 정립을 하셔야 되는데 선택이 있어요. 네. 그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는 게 아니야.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인한테 뭐 하세요? 기회를 주시잖아요. 선택해라. 근데 발로 차잖아요. 이렇게 계속 가는 거야.
계속. 더 재밌는 건 아들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아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계보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 없이 수도 없는 그 이 선택의 기로에서 뭐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하는 구원의 서정 속에 경륜 안에서의 그 섭리이신지 그때그때 우리가 빨리 분별해가지고 딱 찾아야 돼요. 예, 그래서 끊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바통을 받고 그 구원의 그 경주를 달리고 계시는 분들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이 바통을 언젠가는 누군가한테 넘겨줘야 돼요. 신앙은 개주와도 같아요. 장거리 개주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그 바통을 이제는 누군가에게 넘겨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1세대요? 누구한테 받아? 목사한테 받았겠지 뭐. 맞대잖아요. 자, 오늘은 시간 됐으니까 계보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 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고요. 찬송 한 장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무리를 이장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그 공생에 대한 두 번째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요 족보들이, 계보들이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끊어질만 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 심지를 세우시고 불을 붙이셔서 결국 내 안에도 성령의 불을 붙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를 향하여서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 구원을 잊지 않고 매 순간 기념하고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릴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